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따 문제가 심각하죠. 왕따,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왕따는 한 공동체에서 특정한 사람을 떼어 놓고 멀리하는 것,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왕따. 근데 왕따 문제가 보통은 아이들 사이에서만 있다고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왕따 문제는 이 공동체가 있는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만 있는 회사나 군대, 동호회 그런 곳에도 다 이 왕따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는 자기와 다르게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을 다르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틀리다, 틀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포스터 하나가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포스터에 보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크레파스, 그림 그릴 때 쓰는 크레파스 있잖아요. 흰색, 황색, 그리고 검정색 크레파스 3개를 크게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딱 앞에 해놓고 그 위에다가 큰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모든 것이 살색입니다. 모든 것이 살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황색을 뭐라고 불러요? 살색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황인종이 황색 피부를 갖고 있어서 황색을 살색이라고 불러요. 근데 백인에게 살색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겠고, 흑인에게 살색은 뭐예요? 검은색이에요. 그죠? 검은색이에요. 그러므로 황색을 우리가 살색이라고 불러버리면, 그죠? 흑인과 백인을 무시해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들은 살색이 뭐냔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분명 피부가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황색을 살색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리게 보는 것이죠. 저 사람 틀린 사람이야. 이것도 넓게 보면 왕따 문제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린 것으로 보고 멀리하기 때문이죠.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나와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한편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면서 저 사람 나랑 달라, 틀려 그래서 왕따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슷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흔히 서양 사람들이 오늘날은 좀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예전만 해도요.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많이 했냐면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개성이 없다, 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많이 했어요. 오래지 않은 일이죠. 그 중고등학생 학생들에게 롱패딩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 롱패딩은 잠바인데 무릎까지 오는 잠바 있잖아요. 긴 잠바. 이게 한때 엄청 유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요, 다 그거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고등학생 모여 있는 자리에 가보면 다 그거 입고 있어요. 다. 그것도 검정색. 이제 무슨 이 조폭도 아니고 하여튼 다 검정색 해가지고 애들이 우르르 그거 다 입고 우르르 다니는 거예요. 오락실도 가고 학원도 가고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다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싸거든요. 또 이게 유행을 타니까 또 비싸죠. 근데 아이들이 조르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거 사달라고. 안 사주면 나 학교 안 가겠다고 그랬죠. 부모들도 자기 옷 살 때는 그렇게 고가의 돈을 주고 산 적이 없는데 아이를 위해서는 그 돈 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따 당할까봐. 애가 이거 못 입으면 또 이거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 사준단 말이에요. 다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가? 그 우스갯소리로 강남 길거리에 가서 젊은 여자들 얼굴을 보면 다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 꼭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다 이 말은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강남 길거리에 가면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보면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수술을 받을 때 다 연예인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그죠? 수술이 아니라 공사라고 그러죠. 하여튼 다 막 이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보면 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거예요. 얼굴을 어디서 봤더라. 다 TV에서 본 거죠. 여자분들만 그럽니까? 남자도 똑같아요. 그죠? 누가 어떤 차 샀다고 그러면 자기도 그거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운동을 한다 그러면 자기도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하고 달라지면 안 되니까.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다른 사람과 다르면 뭔가 불안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뭔가 불안해. 저 사람이 입은 옷, 저 사람이 한 헤어스타일, 사는 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르면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중간만 가자 그래요. 중간만 가자. 그죠? 중간만 가자. 너무 앞서가도 왕따를 당하고 너무 뒤로 뒤쳐져도 왕따를 당해요. 중간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묻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묻어갈 수 있으니까 중간만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처럼 우리는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왕따 문제를 하찮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왕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고쳐야 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은 분명히 금지하시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왕따가 되는 것은 응원하세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왕따 되는 걸 응원하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왕따는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버림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그런 왕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왕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우르르 가는데 딱 보니까 그거 하나님 원하는 길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그 길 아니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원하는 길 갈 거야. 이런 왕따. 하나님 그런 왕따가 되는 걸 응원하세요. 이러한 왕따를 우리는 거룩한 왕따다. 거룩한 왕따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거룩한 왕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왕따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찾아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죠.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이때도 하나님은 그 당시에 거룩한 왕따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다 지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서 거룩한 왕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 중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또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왕인 아합이 다스릴 때, 이 아합이 다스릴 때는요,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냐면 모든 선지자들, 모든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어요. 다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이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다 자기 일을 다 제껴놓고 다 총체적인 타락의 때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거룩한 왕따인 엘리야를 통해서, 그죠? 한 명 남은 선지자예요. 예, 왕따죠, 왕따.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7,000명의 남은 자들을 숨겨두셨어요. 여러분 7,000명이라는 건 7,000명 하면 많겠지만 한 나라로 따지면 한 줌에 불과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한 줌 안 되는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남은 자들, 남은 자. 그들은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왕따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어요.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이처럼 구원 역사는, 구약의 역사, 구약 시대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이 거룩한 왕따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따였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왕따였어요. 그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성령의 잉태로 된 일이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미혼모의 아들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그의 부모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예수님 당대 슈퍼스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그 몰려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여인들, 세리들, 창녀들, 수많은 병자들, 그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보면 근사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명망 있고 좀 근사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소수였어요. 오히려 그런 엘리트 집단은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예수님 철저히 그 사회의 왕따였어요. 왕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왕따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왕따여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로 가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왕따가 되라는 거죠. 그렇죠? 대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편하고 넓은 길 쫓아가지 말고 찾는 사람이 적더라도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이 길로 가야 된다. 거룩한 왕따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왕따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짓밟고 일어서가지고 성공하고, 그죠? 막대한 이익을 얻고 또 건강하고 쟁취하고, 그래서 이게 로마 제국의 복음이에요. 로마 제국의 복음.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이겨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재물을 얻고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승리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로마 제국의 복음이에요. 다 그 복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게 넓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데 우리가 갈 길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로마 제국 안에서 너희는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왕따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왕따가 된다는 거. 다 자기 로마 제국의 복음, 세상의 복음을 따라 다 살아가는데 우리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따라 산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인데 신입생 때였습니다. 저는 공대를 이제 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공대는 이제 신입생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공대는 수련회가 말이 좋아서 수련회지 환영 수련회지 술 마시는 수련회. 딱 이제 수련회 갔더니 방으로 딱 안내를 한 저희 신입생이 60명이었고 이제 선배들도 와가지고 한 8, 90명 정도 됐던 거예요. 많은 인원이죠. 한 방에 다 큰 방에 들어갔는데 딱 그 방에 보니까 뭐로 도배가 되어 있냐면 술병으로, 그죠? 술을 박스채 들고 와서 소주, 맥주 해가지고 몇백 병을 들고 와, 몇백 병을. 그래서 선배가 아주 신나게 말을 해요. 우린 이거 다 마시고 집에 간다! 막 이래요. 그래서 술 마시는 수련회. 그래서 2박 3일 동안 술만 거기서 마시는 거예요, 술만. 근데 이제 술 마시기 전에 이제 신입생 환영회니까 뭘 해야 돼요? 신입생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각자 일어나서. 제가 첫 번째로 했어요. 왜냐면 고씨라서. 고씨가 참 살기가 어려워, 학교에서는.
기억이라서, 앞번이라서, 그죠? 강씨가 있어야 돼요, 저 앞에. 그래야지 제가 뒤로 밀리는데. 하여튼 1번으로 올라가서 이제 딱 얘기를 해요. 이제 사람들이 막 한참 얘기하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데 첫 번째는 다 집중해요, 그죠? 제가 딱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집중하는 거예요. 저 신입생이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소개를 하나.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배님들과 우리 동기들과 열심히 친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 딴에는 잘 준비해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요 순식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이전까지 아주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져 버렸어요. 막 선배들이 저쪽에서 저게 무슨 저따구 소리가 다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인상 쓰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공대가 좀 살벌했어요. 얼차례도 했어요. 집합을 시켜놓고 얼차례도. 대학교에서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좀 그런데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왕따가 된다는 게 왕따가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분명 로마 제국 한가운데에서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거룩한 왕따로 산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룩한 왕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것이 힘들고 위험하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인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 혼자는 힘드니까 혼자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한 마음이 되면 세상의 그 압력들, 미움들, 핍박들을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정의해보면 교회는 거룩한 왕따들의 공동체예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 거룩한 왕따들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왕따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고, 교회가 거룩한 왕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2명의 모범생을 예로 들었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지고 2명의 모범생을 예로 들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과 디모데.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떤 점에서 모범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 내 생명을 관제처럼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러한 사람을 통해 교회는 세워져 간다. 또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하는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죠? 이런 사람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서 세워질 수 있다. 이래서 2명의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이제 모범생을 보여주죠. 그의 이름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좀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에바브로 디도.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사도 바울이 3명의 지금 모범생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외부 사람이에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외부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친근하죠.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인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3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표현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내 형제다. 그죠? 나의 형제고,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고,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러한 표현은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인가, 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복음을 섬긴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죠. 빌립보 교회는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갇힌,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대표로 보내었어요. 선물을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해가지고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바브로디도에게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행 중에 그랬는지, 아니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섬기던 중에 그랬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근데 얼마나 심각했냐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걱정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걱정을 했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이에요. 그죠? 교회의 보냄을 받아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로마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만 병에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왜 로마에 와 있는 겁니까? 왜 그 먼 여행을 하면서 로마까지 온 거냐고요.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와서 내가 장사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려고 로마에 지금 온 겁니까? 아니면 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온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 제국에 로마에 온,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랜 여행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여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참 딱한 거죠. 참 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에바브로디도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일까요?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드는 게 정상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먼 곳 로마까지 왜 왔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종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에서 얼른 낫게 해주셔야죠. 아니, 아예 병이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의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 좀 그래요, 그죠? 그러든 말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여전도 회장을 맡았어요. 구역 회장을 맡았어요. 바울 회장을 맡았어요. 하여튼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1년 동안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엄청나게 수고를 했어요. 근데 연말에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병에 걸려버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병에 걸렸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병에 걸렸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요, 근심을 해요. 근데 그 근심이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근심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근심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전해졌던 것 같아요. 전해졌다는 소식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도 생각에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는 너무너무 걱정할 텐데, 나를 되게 딱하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근심할 텐데, 이거 어떡하냐. 그걸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온통 다른 사람들만 위해 걱정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먼 거리를 여행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그를 섬긴 일만 해도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누가 이런 일을 선택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이 헌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만약에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망이 가득했겠죠. 불평이 가득했겠죠.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본문 30절, 오늘 본문 30절에서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까지 섬겼는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대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은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목숨은 고사하고 조그만 손해를 봐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작은 손해만 봐도 좀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냔 말이죠.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왕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왕따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머릿속으로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방금 읽은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죽기에 이르러도 라는 말이 있죠. 죽기에 이르러도. 이 말이 이제 증거인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할 때 이 죽기까지라는 단어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 할 때 이 단어가요, 성경 원어가 쓰여진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 두 단어를 일부러 바울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희생적인 모습을 지금 누구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이런 희생을 할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애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내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내 가족, 내 직업,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미래, 내 건강, 다 그 앞에 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죠?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바울 옆에서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다는 거죠. 내가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단지 그 사람이 좀 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인생 주인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인생의 주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있었는데,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누가 대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올라와요? 하나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려오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변화라고요. 본질적인 변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주님이란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부르기가 좀 계속 그것만 부르기 뭐하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이 주님이라는 의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님이란 말 안 부르죠. 더 이상. 술집에서는 술 좋아하는 분들이 주님 그러는 건 봤어도 주님이라고 더 이상 안 불러요. 세상은 이제 주님이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어디서든지. 근데 교회 안에서만 쓴단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을. 근데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주님이란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겼냐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님. 그죠? 내 인생을 소유하고 계신 주님. 그리고 내가 평생 사랑하고 섬겨야 할 주님. 이게 주님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호칭으로서 주님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말 했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에요. 호칭으로 부르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이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주님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런 의미에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해하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사람.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손해니까. 그게 손해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내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손해를 좀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거 아까워서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물질이건 마음의 안정이건 사람들의 인정이건 그 무엇이건 간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뭔가 덕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 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과 성도의 일만을 근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성도를 통해 교회는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는 것이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사실은 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살 수 없다는 것보다는, 우린 보통 그 문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우리 속을 보자고, 그죠? 그 삶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한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저항이 있어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좀 세게 말해볼까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를 더 근심하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떠오르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어려움이에요. 왜 그럴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에게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삶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분명 어렵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할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 왜 그렇게 믿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삶을 원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순히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자,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살 수 있었는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착하거나 관대해서가 아니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어. 그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만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에바브로디도는 왕따예요. 그죠? 이렇게 사는 사람 없으니까. 왕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거룩한 왕따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거룩한 왕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거룩한 왕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손가락질하는 왕따가 되는 길이라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길인 줄 알고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왕따를 통해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교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거룩한 왕따들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는 사람이 없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번 성경 다 들춰보세요. 다수를 통해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줌 안 되는 그런 거룩한 왕따들을 통해 능히 구원 역사를 추진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건물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거룩한 왕따냐, 우리가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저런 멍청이가 있고 저런 바보가 어딨냐 라고 평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능히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은곡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거룩한 왕따와 거룩한 왕따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는, 어두운 곳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게 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해 오히려 근심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기보다 복음을, 자기보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다른 성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왕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손해보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짐이 되고 힘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주님이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삶으로 그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히려 복된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히 사용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